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에벤에셀과 에서의 큰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이기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복속된 다음에 그 싸움에서 사사와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지 7달이 되었다는 거죠. 이 7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달수가 7달이 되었다는 뜻도 있겠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수와 주님의 일에 주님의 때가 찼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무를 그때가 다 찼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라는 말인데 들, 밭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신전에 두어도 끊임없이 재앙이 덮치는 그 일들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우상의 장소에 여호와의 궤를 두지 않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그냥 들에다가 밭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고 이것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여호와에게 근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줘야 할지도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라고 하는 자들은 점을 치는 자들이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곤의 신을 섬기는 그런 블레셋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보낼 수 없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 죄를 우리가 함부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곳에 대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 블레셋의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 지도자들에 있는 가장 큰 관심은 정말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재앙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가 두려운 걸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 그 일들을 그냥 경험한 건지 우연의 일치인 건지 운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주님이 하신 일인지 사실은 그것을 알고 싶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의가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늘 그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정말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쥐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그 드리는 제사에는 레위기 6장에 나오는 거죠. 단순히 주님께 죄를 사하는 것 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상물을 5분의 1을 드려야 하는 20%를 더해서 드려야 되는 그 배상물의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드릴까 했는데 금독종, 이 퍼지고 있는 전염병을 상징하는 독종을 만든 금으로 만든 형상 5가지와 쥐 5마리, 패스트병이니까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쥐를 5마리를 5개의 이 재앙이 임한 5개의 그 성읍, 가사, 아스돗, 아스다롯, 가드, 에글론 이 5개의 도시를 상징하는 5개와 쥐의 형상 5개 그리고 질병의 형상을 이렇게 만든 5개 이것을 올리자 주님께 그런 배상물로서 주님께 드리자는 거죠. 속건제 때 그렇게 하면 병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불뱀 사건을 알았을 수도 있고, 꼭 불뱀 사건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이 블레셋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 그 제사 양식 가운데 전쟁을 마친 용사는 칼을 주님 앞에 바치고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바치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죠. 그것처럼 독종과 지도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일로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제사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10년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이것을 끊어주시는 거죠. 주님의 것으로 다루어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겠으니 주님이 이 문제를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죄를 구하고 죄를 용서할 것을 구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올려들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주님을 주님의 합당한, 주님을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경배와 그런 예배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문제가 해결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그것을 보내드리는데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를 만든다는 것은 아무 것에도 쓰임이 없는, 아무 것으로 속된 일에 쓰임을 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준비한,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만 준비된 그런 수레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수레에 주님을 태우고 그 다음에 주님의 궤를 태우고 그 다음에 멍에를 베어보지 아니했다는 것도 역시 세상에서 어떤 일로도 쓰임받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소에게 묶인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궤를,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도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과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주님의 궤를 대하는 방법이죠. 그것을 이방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송아지들을 소를 메워서 가는데 그냥 소를 메우면 그 소가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호와의 궤가 인도하는 건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정말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고 있는 송아지를 떼어다가 집에 메어두고 그리고 소에게 끌고 가게 하면 소가 어디로 가겠어요? 새끼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젖을 뗀 소가 송아지를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거고, 우리가 당한 재앙은 우연이었어 이렇게 알 거고, 그러지 않고 정말 소가 그냥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로 내려가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과 이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것이 여호와의 뜻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모습을 2번, 3번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그런데 정말 그 소를 놓으니까 소가 옆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의 길로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의 골짜기, 그 소의 골짜기의 초입에 있는, 이스라엘로 들어가 있는 초입에 있는 벳세메스 땅으로 그대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땅은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그 아론에게 주어진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찾아가는, 여호와의 궤를 씌운 소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죠. 사람뿐 아니라 소, 아니면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그 어떤 불길이든 그 무엇도 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통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모든 환경이 주의 자녀를 돕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상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런 영광과 생명이 나타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는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떨어져서 정말 가는지 그것을 보면서 쫓아왔다는 거죠.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그리고 얼마나 통한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잃어버린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다고 블레셋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단란 소리도 못하고 그런 처참했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렇게 기대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이 수레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만들어진 수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외에는 쓰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레를 패서 그 수레에 있는 나무들을 불을 붙여서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은 주님에게 합당한 것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제사를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15절에 가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다른 제사라는 것은 화목제죠. 주님이 기다리시는 제사고 자원하는 자원제로서 주님께 합당한 제사와 더불어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16절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어떤 기억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기록도 아니고 무슨 사형리도 아니고 복음의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속하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준비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블레셋에게는 재앙이 됐던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길이 열려서 모든 일에서, 우리 삶의 모든 일에서 주님의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한다는 건 세상의 보기에 그럴듯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의 형통의 길이 열리는 쉬운 삶이, 평화의 삶이, 기쁨의 삶이 열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에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안에 머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오직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안에 머무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그 근원과 맞닿아서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선물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삶이 들러붙어서 썩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그 무엇을 더해도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오는 오늘 벳세메스의 기쁨처럼 우리의 영락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꼭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